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한 찬양이 비 오는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히라 캠프가 끝나고 지경을 넘어가서 은혜의 강가로 간다는 이 설교 세 편을 듣고 난 이후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온통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지경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전도가 가장 잘 되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초기 기독교 시대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참 쉬웠던 시기일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읽어보면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우리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잠깐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초기 교회 당시에 그 시대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시 교회는 기성 종교인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찍혀 있었고 우리와 똑같죠. 두 번째는 아주 혹독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당시 전해야 될 기별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중범죄자로 정죄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한 인물이에요. 사형당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들의 교리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세상의 하나님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교회의 인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 초기 교회를 주도하던 리더십이 누구였죠? 가난한 어부들이었죠. 더구나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가 막판에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삭개오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글조차도 모르는 여자, 가난하고 불쌍한 하층민, 이들이 교회의 인적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때 누가 이들의 말을 주목할 수 있을까?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당시 기독교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고 사라졌어야지만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교회가 도저히 전도가 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 같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초기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전도라고 한 것은 배운 것이 없는 어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온갖 환경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시 초기 교회 상황보다는 더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당시 그 어려운 환경 속을 뚫고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며 나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주는 성경절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당시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행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이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역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면 교회가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칭송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누가?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예.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당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막 바람처럼 막 교회에 불어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교회를 향해 이끌려 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신유의 기적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명설교가들의 막 설교를 들었을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당시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증거하고 외치고 싶어 했던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한 사랑의 빛이 성도들을 통해서 막 세상을 향해 비춰갈 때, 마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이 빛을 보고 몰려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무아의 사랑을 보고, 성도들이 막 나타내는 그 무아의 사랑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에 냉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 참빛이 세상에 비쳐나갈 때,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은 이 빛을 바라보면서 막 열광하였고, 이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천하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 사랑을 분석하고 말로서 사랑을 해석하고 말로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 보여지는 사랑, 즉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종교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한참 멀어지고 있는 당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참 종교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의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던진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요.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냐? 그 답을 알고 있지 않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되물었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난 후에 정확한 분석을 해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은 바로 뭐냐 그러면 10계명의 율법을 요약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대답이 어떻다? 옳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고 있나 없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지식을 배우는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실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 엉뚱한 질문이 뭐죠? 예.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 근데 당시 제사장들과 랍비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토론 주제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율법학자들이 막 토론하는 가운데 일치를 보이는 지점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외인이고 원수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일치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다? 유대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림교인이에요. 예. 이렇게 그들은 규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심오한 토론 주제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놓고 끝없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랍비와 장로들은 평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식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군중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을 과연 이웃이라고 간주해야 되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도 말씀으로는 우리 이웃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용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이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이 이제 실천되어지는 부분에서 멈추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그 선들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들까지 사랑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 심지어 그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펼쳐질 때, 그때 성령은 그 의지에 불을 붙여서 역사하였고, 그래서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경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무화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지경을 넘어서서 번져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절대 복음은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인간적인 사랑의 지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또다시 유대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비전인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진리의 지경을 넘어가려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빅뉴스가 이제 뭐 요즘에 최상병 사건이 굉장히 많은 이슈인데 그 뉴스처럼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일대를 떠들썩하게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딱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여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한 2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남에 있는 옛날에 제가 차를 타고 우리 성주를 통학시킬 때 동작에서부터 이 삼육대학까지가 한 2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예요. 한 70리 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 대관령 정도 되는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고 이에 반해서 여리고는 어디인가 하면 한참 내려가요. 해수면보다도 350m 아래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 차이가 한 1100m 정도 되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그런 어떤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까지 갈 때 막 급경사잖아요. 그런 길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중에 강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가능하면 혼자 가지 않고 떼를 지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곳을 지나갈 때 떼를 지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에 희생된 사건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심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그 묘사한 걸 보면 첫 번째는 옷이 다 벗겨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반 죽은 사람처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면 곧 죽게 되는 굉장히 긴급하게 도움이 요청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누가 지나갔다? 제일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고 풍경입니다.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한 유대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하라. 아브라함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호소하는 저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등장이 너무나 반가웠을까요? 불행하다 그랬을까요? 너무나 반가웠을까요? 아마 그는 이 경건한 제사장이 자신을 아주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청중들이 들을 때도 너무나 놀라웠겠죠. 이 제사장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탁 보고 어떻게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딱 보고 흘끗 보고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흘끗 보고 어떻게 했다?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또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면 똑같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를 이들에게 묻게 된다면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변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본문에 보면 거반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거의 죽은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뭘 할 수 없다?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매주마다 매우 거룩한 예식을 집내야 되는 제사장이거나 혹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봉사자로 거룩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런 종교인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양을 잡고 향을 피우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수많은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의식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근데 이토록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종교는 무슨 종교이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즉, 문 닫고 망해야 되는 종교, 사라져야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정말 이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시대 소망에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짜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지만 그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모세오경 곳곳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구절 아닙니까? 이 길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편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제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자국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를 분간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일 거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당시 이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성전 안에서 음악 봉사, 찬양대 하는 것처럼 이제 음악 봉사 또는 청소 봉사, 문지기 등 우리가 안내하고 식사당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를 하는 당시 지식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다? 목사, 장로 이 정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고, 레위인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면 될까요?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들이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긴 사람이었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가장 극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실물교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한 후에 되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와 종교의식이 이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예식을 해도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실물교훈과 시대소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간을 현재로 돌려서 만약 오늘날 이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목에 강로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오늘 그 앞을 태능교회 목사, 태능교회 장로님들, 태능교회 집사님들이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경시 집사님이 그 앞을 지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앞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러니까 이게 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의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온 하늘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늘은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제사장이고 하여튼 그 레위인이고 오늘날로 하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근데 진짜 그 직급의 그런 직급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들 안에 담긴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시험해서 드러내려고 글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죠? 정오에, 일부러 정오예요. 제일 뜨거울 때예요. 아주 무더운 날씨에 이 나그네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이제 이 정오의 시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이 가신들은 다 어떤 그런 취침을 해요. 정오에 취침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이 예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가 하면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앞에도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해질 무렵 저녁 때예요. 아주 위험한 동네에서 밤에 잠잘 자리가 없어서 노숙하려고 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하여 이 나그네들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 불쌍한 나그네들을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들을 어떻게 하죠? 일로 집에 들어와서 좀 쉬세요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강권하여 영접한 다음에 극진히 대접함으로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이 근거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고 접하게 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도록 섭리하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나타내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살려고 하면 입이 아닌 눈물과 시간과 불편함의 대가를 행동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불해야 되고 노력을 지불해야 되고 귀찮고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비싼 대가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알고서도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이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 그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명을 내면서 1964년 3월 13일 날 29세의 한 여성이 뉴욕 아파트 옆에서 강도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대략 한 40여 이웃이 이 비명 소리를 들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비명을 지렀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창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답니다. 근데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112에 전화도 하지 않았고 고함을 치지도 않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숨을 거둘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누구도 돕지 않고 그걸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켜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목격자들을 신문하는데 40여 명이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마치 주님에게 행하지 아니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귀찮고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지경을 넘어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개처럼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해 행한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시대 조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동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만약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의 얼굴에 뭐를 뱉고 간다? 이 유대인은 자기에게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신도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강도가 출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어떻게 한다?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뭔가 하면 벗겨진 몸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가 여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짐승에 태운 다음 자신이 말에서 내립니다. 짐승에서 내려서 말고삐를 잡고
뭐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고 합니다. 빨리 가야 될 여행지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천천히 그 사람의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 유대인의 처지를 살피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행동한 거죠. 예. 그리고 이 환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오는 것만도 엄청난 사랑인데 그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친절히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나을 때까지 밤새 간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고 길을 떠나려 할 때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준다? 데나리온 2개를 지불합니다. 데나리온 2 얼마죠?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2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한 거예요. 한 달치 숙박비라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더 많은 비용이 덜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정말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어쩌면 전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 구현해내는 모습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사마리아인이 말에서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 이 아픈 이 유대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죽을 상처에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여관한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주님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성령께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2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2 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사랑을 가졌다고 자처했으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실물교훈 380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다 이야기한 이후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심지어 누구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을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까지 우리는 그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정말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알아? 너가 정말 깨달았으면 어떻게 알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지적 동의의 차원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나눔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걸 보여줄 때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심지어 목사든 남들의 이유 어려움에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그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 천사의 이 기별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쉬운 책인데요.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집을 제가 곳곳에 방문할 때마다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지은이는 33세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에요. 이 청년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후에 군의관이 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그 33세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생애는 너무나 불행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33세 나이에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못 되는, 덕이 안 되는 참혹한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살다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청년이 죽은 후에 계속 회자되어져요. 말로서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만들어지는가? 이 청년이 죽고 난 다음에 청년은 몰랐겠죠. 하늘나라 가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의 스토리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두 번째 책이 또 나와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는요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인 한경직 목사님이 신부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 노벨상인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장례식 이래 최고의 인파가 이 청년의 장례식 때 몰렸다고 합니다. 4,000명이 몰렸대요. 예.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길래 33세의 짧은 일기로 생애를 마감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죠. 33세 죽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추모하게 했을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이 장례식 장면을 취재했는데 이 청년의 장례식 때 그의 영정을 붙들고 한 구두 닦는 아저씨가 통곡을 했대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 청년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이 매일 구두 닦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구두 닦으러 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 90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자기한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하던 그 착한 청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통곡을 하더랍니다. 또 한 아주머니가 막 우는 장면을 취재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할 때 너가 나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선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한 어린 꼬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트 속에 주소를 확인하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꼬마에게 선물을 전해주던 그 의사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심지어 본 적도 없는 한 간호사가 치료 중에 잘못해서 병원에 큰 문제가 났을 때 그 본 적도 없는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벽 1, 2시까지 병동을 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던 의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예요.
의약 분업을 할 때 파업을 해서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그 일에 다 참여할 때 혼자 왕따가 될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의사였고, 남몰래 환자 병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면서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던 청년 의사가 바로 안수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청년의 그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그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 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루 한두 시간 혹은 3시간 자면서 그 바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한데 피가 부족해 죽어가는 환자를 돕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헌혈을 한 후 그렇게 행복해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사람의 통장을 봤는데 잔액이 거의 0원이었대요. 모든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를 대신 내주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필요되어지는 모든 곳에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바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전혀 챙길 줄 모르는 그 답답함에 바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별명을 붙였대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몰정을 모르는 그런 바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언제나 글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남긴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의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가 뭐예요?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 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그 스티그마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통해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지닌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나 치료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빗줄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세상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없어져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다면 사람 잡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배운 종교인들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안수연 의사와 똑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우면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먹을 것과 쓸 것인 포도주와 기름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안수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흥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